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혹은 성경 어플이 있는 친구들은 어플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는데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가 키가 작고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한 나무를 향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 집에 가겠다라고 이제 청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우리는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죠. 자,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리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5주 정도 됐나요? 5주 전에 세리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 세리들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성경은 또 하나 삭개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다. 이 부자는 이 세리장과 아마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부자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지만 그 뒤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약간 삭개오의 신체적인 설명을 해요. 보통 이런 설명은 성경에 잘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키가 작다. 키가 작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키가 작아서 삭개오보다 사람들이 많이 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하셨죠. 예수님이 집에 오신 사람,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누군가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삭개오는 수많은 부를 축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리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결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직업은 아니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삭개오의 고백이 나타나는 장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삭개오에 대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삭개오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그 행동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리장. 자, 세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고 그 세금을 징수함에 따라서 자신의 부도 똑같이 축적을 할 수 있었어요. 세리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정말 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세리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원망과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고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세리들은 도둑이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 악질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혹은 이런 세리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멀리 거리를 두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도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한 지역이다, 죄인들의 지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들도 이러한 수많은 원망과 질타를 받았는데 세리들의 대표인 삭개오는 아마도 더 큰 원망을 받았고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삭개오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하니까 도시가 안 나는데 여리고를 우리 서울로 통하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도라고 하는 도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이스라엘의 더 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점과 같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여 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완전 초역세권. 다시 말하면 집 바로 거기에 지하철도 있지, 터미널도 있지, 비행기장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는 삭개오. 그래서 성경이 부자라고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자라는 단어에 꽂혀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어서 부자였대 라고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배경도 우리는 배워서 이미 알고 있죠. 그 삭개오의 부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등쳐먹어서 그들에게 더 어려운 많은 세금을 얹어주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다. 그래서 부당한 착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던 그에게 자신의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뒤바꾸는 반전의 날이 일어나죠.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보자 했죠. 자,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냐? 첫 번째 행동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밖으로 나아갔죠.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지나가시는데 그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냥 의식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보고자 하여 거리에 나갔어. 거리에 나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거기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에이 안 보이네 그만둬야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올 길목을 미리 알고 거기에서 미리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심지어는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서 기다렸죠.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 삭개오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이 삭개오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성경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신 삭개오를 보셨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도 그냥 쌩하니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하시면서 직접 그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의 첫 번째 행동에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삭개오야 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 다시 말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는 그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즉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즉시, 속히 같은 의미의 단어죠. 내려오라 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너 집에 갈 거야. 그냥 갈 거야가 아니라 너 집에 머무르고 거기서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자. 쉽게 말하면 관계를 가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인, 왕따, 당연히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 세리 중에 세리장, 최악의 반역자, 왕따, 완전 저질 같은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그 취급을 받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삭개오의 두 번째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삭개오의 두 번째 행동은 뭘까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읽었죠? 삭개오의 두 번째 행동은 6절 이후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삭개오가 뭐라고 행동을 했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멍하게, 그냥 멍청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가겠다 유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속히 즉시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속히 즉시 반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사람을 삭개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삭개오 19장이잖아요. 이 19장 전에 보면 18장 제일 아래쪽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꽤나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 지역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아주 놀라운 분이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내려오라 하네?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랬을까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는 육체로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집 좀 먼데 괜찮으세요? 혹은
예수님, 제 방이 조금 더러운데 좀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혹은 다음에 준비되면 제가 진짜 진수성찬 차려놓고 예수님 모실 테니까 그때 모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옆에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하고 그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옆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물론 성경은 삭개오의 집이 깨끗했다, 넓었다, 좋았다, 가까웠다, 코앞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셨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무엇에 주목했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집에 즐거워하며 영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따라야 하고, 혹은 엄청 친한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삭개오는 둘 중에서 친한 관계는 아니었겠죠. 처음 만난 사이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 이미 자신의 마음에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미 그에게는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았대요. 즐거워하며. 이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데 기쁨으로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집이 더러워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집이 멀어서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을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시대 사회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여리고에만 이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한 명이 걸어가시는데 그 주위에 엄청난 수많은 인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결과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죽여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 결과가 바로 7절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자. 7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삭개오 구원받는다, 환영할 일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가서 기도해주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수근거리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저 버러지만 같은 죄인의 집에 간다는데 말이 되니? 수근거리면 죄인의 집에 가다니 예수 안 되겠네. 그들은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베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어요. 죄인의 집에 간다고요? 거기는 우리도 안 가는데요. 우리 의인인데 우리 거기 안 가요. 그런데 당신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요? 말이 돼요. 수근수근 비판하며 시기하며 분노했죠.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즉시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즐거움에 모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에요. 수근거리는 사람들. 삭개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삭개오의 세 번째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8절부터 그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밥을 먹었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뭐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그때 삭개오가 세 번째 행동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짜고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무슨 말을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고요, 이만큼 많이 좋은 집에 살고요, 이만큼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건물, 부를 축적하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치에 올라왔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삭개오의 세 번째 행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삭개오 야 너 회개해 라고 모르겠어요. 기록은 없으니까 주변에서 찔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회개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거죠.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앞에서 이야기했죠.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 같은 민족들을 그들에게 훨씬 더 높은 이윤을 누가 얻기 위해서 일정 세금의 그 이상을 부과하고 그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다 챙겨가면서 이게 한 사람뿐이 아니지만 수많은,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는 여리고 초역세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 지나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로 가려면 또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세리장으로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이 이런 거예요. 유나야, 너 무슨 죄 지었어? 이야기해봐 라고 옆에서 구워 삶고 또 구워 삶아도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여건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삭개오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갚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니까 50월 가난한 자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왜? 삭개오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삭개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바로 행동하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행동하는 회개. 삭개오는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정말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 오케이, 회개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에서 끝날 게 아니라 행동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실천을 동반한 행동하는 회개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의 모습은 죄악된 옛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방향 전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 완벽한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물론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삶을, 그의 행동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는 완전히 그동안 했던 삶의 방향과 다른 정반대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세 가지 행동이었어요. 첫 번째 행동,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앞으로 나아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즉시 내려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즉각적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이 회개는 단순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약간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약물 넣어가지고 너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토해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쾅 찍어주세요. 그게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이건 1, 2, 3번이고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탁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당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가 구원을 선언받는 장면이에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저런 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도장을 팍 찍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몇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구원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동반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 회개 없는 구원, 자기 부인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다른 성경 말씀 사복음서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온 거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지만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요.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죠.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너는 구원받았어.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다행인가?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확인시켜줄 수 있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사람이 확증시키고 확인시킬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권한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권한에만 있다라는 것. 또한 반대로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치 구원이 자신들이 정한 그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것조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고유. 인간과 공유되는 영역이 아니라 고유 영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값없이. 여러분 이걸 진짜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원 잘 구분해야 될 게, 우리가 값없이랑 값산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값없이랑 값산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값이 없다는 말은 잘못 오해하면 값이 없어? 그럼 값 싼 거잖아. 왜 10,000원이야?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없다라는 표현이지, 쌀이 싼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야 너 구원받았어, 너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사람이 막 사람에게 구원을 막 확증해주고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결코 여러분 구원은 값싸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막 이런 거죠. 너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예배 잘 드리네,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납발해서는 안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냐,
회개하는 사람이냐, 행동하는 회개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할 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여러분 이 내용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헷갈려요. 구원이라는 게 너무 헷갈려요. 그런데 요즘 어떤 견해와 사상들이 정말 많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불신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의 불균형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혹은 무력으로 모든 독재와 불법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공산주의 북한이나 또 뭐가 있죠? 중국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모든 독재와 불법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불안정한 경제, 오늘날 경제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부동산 너무 불안정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온 나라가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자연의 이상 기후, 지구 온난화, 해일, 태풍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온갖 좋은 거를 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여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과 현상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10절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동산 경제를 안정시키기 오신 게 아니에요. 사회의 불균형, 소외된 자, 약자, 소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접근을 하고 이상하게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청년들 취업을 못하는데 청년들 취업을 잘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학교를 갈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가다면 진짜 위험한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거로 끝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날 이 민중의 무슨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말이 나타나는 말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분이 확 일어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원래 인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원래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찾아 다시 그 자리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로 향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어요. 죄이다.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단 1절도 한 단어로도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반전의 반전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딱 한마디 하셨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잃어버린 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한 그에게 나타난 결과, 그게 바로 행동하는 신앙.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원을 받았다. 물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그 시대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약간 이런 자율주행 모드를 가진 차들이 있어요. 제가 차고 다니는 차는 아직 자율주행 모드가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밟아야 되고 제가 열심히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비싼 차들은 요즘에 그 우리가 뭐 미국에서 오는 테슬라 같은 차들은 자율주행 모드가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율주행 모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알아서 종착지까지 가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으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이 아니라 의지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필요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삶에서 올바른 변화와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찬양을 했죠.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들,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난 예수가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에도 없어. 그러나 난 예수가 좋다라고 그 고백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안 중요하고 행동만 중요하냐? 아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행동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자세와 나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데 마음은 어떤가? 실제 행동이에요.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을 찾으러 와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소관으로 결정될 수 있는, 제 소관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소관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에게 의해서도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구원은 사람의 권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 구원받기 위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물론 중요하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런 가스펠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리고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 자기 부인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가는 곳곳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